수요일날 저녁에 저희들이 예배와 기도회로 모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수요 기도회 때에 요한 1, 2, 3서를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묵상합니다. 최근은 요한 1서를 현재 읽고 있습니다. 아마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그 말씀의 내용이 기억이 되실 거예요. 저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요한 1, 2, 3서 또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존재는 사랑하는 존재고 또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게 되면 충만한 기쁨이 그에게 넘쳐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또 기록했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는데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또 논증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심을, 나의 통치자가 되심을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저자인 요한이 자신을 언급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요, 자기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가 예수님과 나눈 사랑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많은 사람에게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했던 자,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바로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또 나오고 있습니다. 21장에 보게 되면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즉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여러 번 언급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사랑을 받았고 나 자신이 우리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제자였다라고 하는요,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특별한 이름은 하나님이 또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보편적으로 사랑하시고 또한 전체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반적으로 사랑하시고 우주적으로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저 한 사람 각자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적이거나 우주적이거나 보편적인 사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 개인적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평상시에 베다니에 있는 삼남매의 집을 자주 가셨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거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삼남매예요.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도로 몇 명을 뽑으셨냐면 12명만을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파송해 주신 거예요. 그 12명의 사도들 가운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장 가까이 하셨고 그 세 사람 중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개인에게 은사와 복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은사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사랑을 참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요한이 12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시적이고 또 낭만적이고 신비스러운 사람이었고 그가 남긴 글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우리 신앙의 신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얘기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사도고 베드로가 소망의 사도라면 요한은 주님께 배운 사랑을 전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자리,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요한에게 특별한 자리를 내어주시고 요한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인 어머니를요, 오늘 떠나가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며 어머니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편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두신 사람들이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으로 가까이 하시고 특별한 사랑을 나누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보면 다니엘서 9장 23절 10장 또 세 군데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요, 성경에 크게 은총을 입은 나의 특별한 선지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큰 사랑을 나눴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려움과 시련이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니엘과 요한은 둘 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주님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멸시할 것이고 때로는 조롱할 것이고 때로는 침뱉을 것이고 때로는 채찍질할 것이며 때로는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 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특권을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는 그때에도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더 많은 것을 주시나?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더 많은 축복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그 사랑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바라볼 수 없을 때에, 감히 기대할 수 없을 때에 만왕의 왕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려오셨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은 그 사랑을 받았고 그러자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이 자랐다가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에게서 나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요,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더 부대껴요. 누군가를 억지로 사랑한다는 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내게 더욱더 힘이 자꾸 무거워지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함께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이 성령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은 내가 만드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고 그래서 은사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내려오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도 가장 큰 계시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내 입술로 찬양하고 증거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함께 하고 싶고 가까이 두기를 원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임재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A.W. 토저는 영적인 영역에서 가깝다는 것은 닮았다는 뜻이며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함께한다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또 요한처럼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비밀을 알게 되냐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측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이런 것들을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와 밀접한 교제와 사귐을 나누니까 하나님은요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천상의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요한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보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너부터 먼저 봐라. 그리고 너부터 먼저 이해해라. 그리고 너부터 먼저 여기에 대하여 비전을 품어라. 먼저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편 25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즉 여호와와 가까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그의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여러분 가까이 계시면 되는 일이고,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가슴을 통하여 오늘 보여주십니다. 노출하여 주십니다. 계시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늘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멀리 있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소음이 있으면 듣지 못하는 겁니다. 가까이 친밀하게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수치를 함께 받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십자가 옆을 떠나지 않고 지킨 유일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요, 고난을 함께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뜨겁게 사랑했다는 얘기는요,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함께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와 이런 삶을, 이런 신앙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다 가운데서도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부르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은 알아보았고 바로 반응했고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참 사랑은 언제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과 야고보를 형제예요. 보실 때, 처음에 볼 때는요, 참 힘들었던 제자예요. 성격이 보통 까다로운 제자가 아니었고요, 또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사고를 많이 치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들만 치는 게 아니라 어머니까지 같이 와서 사고를 쳤어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별명을 뭐라고 붙여주셨냐면 보아너게,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형제가 자주 분통을 터뜨리고 또 그냥 공동체 가운데 폭풍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한 거예요. 처음에 따를 때 요한과 야고보, 너희들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다, 이 말썽쟁이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예수님도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런 존재자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니까 성격도 성품도 야망도요 변하게 됩니다. 12제자 가운데 사이가 안 좋았던 제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 하더라도 사이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보게 되면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왜 경쟁하냐면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수제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최고였고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 열쇠도 줬기 때문에 최고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둘이 얼마나 경쟁했겠어요. 나는 최고고 나는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다. 그래서 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도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갈증도 일어나고 때로는 미움도 그들 가운데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부터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서로를 사랑했으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했고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두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타고 가실 나귀를 구해오도록 보내셨던 두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지명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과정의 초반부를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부활절 아침에 무덤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사도로서의 직분을 회복시키는 그 엄중한 순간에 요한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됩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성전으로 가다가 길에서 만난 안전뱅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함께 옥에 갇힙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신문을 받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새로 회심한 자들에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은혜롭게도요 복음서 처음에 등장했던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떤 기도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람들을 태워라 하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게 어떤 기도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길을 찾아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길을 내어주잖아요. 예수님을 자꾸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요한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태워달라고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손잡고 나가니까 그들이 거부당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때로는 반목을 경험했을지라도 그런 기도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받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보면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함께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요.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때로는 위치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야망도 다르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부유한데요 함께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감격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목회자 중에 하나가 웨렌 웨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많은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분입니다.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싸우고 있으면요 이건 누군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육체가 성령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따지면요 누군가와 우리가 싸우게 되면 이건 나와 싸우는 것이고 내가 나와 싸운다는 얘기는요 성령이 육체와 싸운다는 얘기고 나 자신이 하나님과 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에 대하여 기도하게 되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며 중보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할 것을 예수님이 명령했다고 우리들에게 10번 이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도 해야 합니다.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미워도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도 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억제할 수 없는 이 감정이 일어나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해라 10번 이상 말씀하셨다고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흰머리를 날리며 노년의 강단에 서서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했던 요한의 모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도 한때는 미워했습니다. 경쟁했습니다. 불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질투가 많았던 존재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썼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나니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그에게 경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 영생을 소유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성경은 사랑하면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는 많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것들이 우리를 오늘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과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야 내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한 마음들로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